할렐루야. 네, 우리 4월 1일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제가 어떻게 이걸 할 줄 알고 우리 사모님께서 만왕이랑 부르시고 계셨어요. 마음이 통하는 거죠. 네, 찬송가 151장 만왕이랑 내 주께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3절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37페이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또박또박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전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침묵하신 예수님입니다. 침묵하신 예수님. 여러분 성경 찾는 게 좀 이렇게 아직 어려우시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도 이것을 읽어보고 우리가 성경 목록과도 하는 이유가 자꾸 이것을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 외우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누가복음이라고 아까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게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면 2절에 있구나. 1절이라고 있는 부분은 구약인 거고 2절이라고 있는 거는 신약인데 마태, 마가, 누가라고 이렇게 돼 있구나. 근데 요 옆에 이렇게 이게 책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 봤더니 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눅. 그죠? 그러니까 요거 참 성경을 읽으려면 또 요 정도는 또 알아야 돼. 눅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약자도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데다가 약자도 못 외우니까 내가 못 외우겠다 이렇게 하지만 근데 그거를 아무도 누구도 이렇게 달달달달 외운 게 아니라 찾다 보니 외워진 거예요. 그죠? 맞죠? 우리 성도들도 다 그래요. 교회에서 자 합니다. 막 이렇게 외우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도 성도들이 찾는 이유는 많이 보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책을 많이 읽고 또 이렇게 어렸을 때 또 외우게 한 것들도 있잖아요. 군대 우리 아까 최규표 어르신하고도 잠깐 그 얘기했지만 군대에서는 또 강압적으로 이렇게 외우게 한 거를 저도 지금 군대에서 외운 거를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자기 집 찾아갈 정도 되면 충분히 외울 수 있는 머리가 된다. 근데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요. 머리를 안 쓰면 안 쓸수록 토야됩니다. 아세요? 우리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요. 집 전화번호 친구 집 전화번호까지 외웠어요. 맞지 않아요? 그죠? 정모 대우면 수첩에 적었지만 적어도 자기네 집이 447-7491, 444-6377 다 전화번호가 있었어 옛날에 집 전화가. 요즘은 집은 070인데 그것도 안 쓰잖아요. 그죠? 집 전화도 거의 없이 핸드폰. 근데 핸드폰 그거 11자리 그거 다 외워요? 자기 자식도 모르고 심지어 자기 것도 가끔씩 내 번호가 뭐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머리를 안 쓰고 자꾸 입력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큰애 작은애 번호 잘 못 외워요. 뒤에 6377은 똑같은데 큰애가 6861인가? 뭐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안 쓰다 보면은 자꾸 헷갈리는 거니까 천상 나도 나이 먹었으니까 안 쓸랜다 이러지 마시고 자꾸 쓰셔야 치매도 예방되고 또 성경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난 못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못하면 안 되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열심히 찾아보시고 이것도 한번 훈련 받으시면 성경을 집에 있으시면은 이 약자도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구약 맨 앞에 그렇게 창이 뭐요 이렇게 다 그렇게 친절하게 요즘 성경에는 다 이렇게 약자도 써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신약에는 마태복음 앞에 그렇게 돼 있고 구약에는 창세기 앞에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 이렇게 창출 렘 이렇게 써 있구나. 이거를 좀 알게 되면은 요걸 가지고 좀 이렇게 외워보고 또 찾아보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못 외운다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쵸? 이렇게 이용해서 자꾸 하다 보면은 단이에요. 이런 식으로 스가랴
스바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 에스라 뭐 이렇게 다 그렇게 그 정해놓은 게 이렇게 비슷한 글자도 다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읽다 보면은 이렇게 외워집니다. 걱정을 하덜덜덜 마십시오. 네. 감사하고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난주간을 이제 주일부터 종려주일을 첫째 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월요일부터 이렇게 첫째 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셋째 날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수요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은 침묵의 날이고 오늘 새벽 기도나 새벽 큐티를 보신 분들은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죄 많은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사건, 그 사건이 오늘 있었던 것입니다. 향유 한 옥합이라면요, 그 당시 이 향유라는 물건이 얼마나 귀했냐면은 한 사람 노동자 그 평균 그 근로자의 1년 연봉에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그 당시 거를 계산하고 지금 걸 계산하더라도 최소 이 향유 한 옥합이 3천만 원이 넘는다 소리. 3천만 원. 뭐 우리는 3천만 원 별로 큰 돈 아니라 놀라지도 않죠. 그죠? 이 옥합 하나 그 향수 같은 그 옥합 하나가 3천만 원 정도인데 그거를 깨서 예수님 머리부터 흐르게 한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그저 예수님이 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린 사건도 너무 놀랍지만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은 야, 그 비싼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나 나눠줘야지.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거 아까운 거 예수님이 뭐 마신 것도 아니고 여기다 뿌릴 정도로 그 비싼 거를 그 예수님 야야 가지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라고 하지 않고 두셨어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장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그 여인을 높이 평가하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예표하는 아주 귀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신랑이십니까? 신랑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그 신랑을 맞이하려면 옛날에 등불을 준비해야 됐었고 그러려면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 줄 몰라서 혹시 그거를 해서 기름을 잘 준비해서 나중에 신랑이 왔을 때 잔치에 참여하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신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왔는데도 그거를 등불을 준비하지도 못해서 결국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이런 사건들은요 다 그런 것들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도 그 여인처럼 다시 오실 그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 물론 6.25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다 그런 어려움도 겪고 다 그런 시절을 겪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지금이 더 풍요로운 것 같아도 더 어려운 세상이고 더 비상식적이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걸 봐서도 여러분 제대로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솔직히 이란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시는 게 없나요? 그저 거기를 미국이 이란 비호해 갖고 쳐서 이렇게 되는 사건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 나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그냥 쉽게 넘겨 남의 나라가 그러니까 그렇지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임박했다는 거예요. 임박해도 굉장히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그저 기독교인들은 그냥 어떡하냐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랑 예수님 오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항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오실 신부로서 정결하게 거듭나야 된다. 오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전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변명하지 않으세요.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온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 그런 거예요. 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죄인들인데 인간이 지은 죄를 누가 해결해야 되냐면은 완벽한 인간이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인간이 죄를 잘못 지었는데 신이 해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인간이 잘못한 건 누가 해결해야 돼요? 인간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있는 분이에요? 죄가 있는 분이에요? 다시 여쭤볼게요. 죄가 없는 분이 이걸 감당해야 돼요? 죄가 없는 분이 감당해야 돼요? 없는 분.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잘 맞추시죠? 죄가 없는 분이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인간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고 싶네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예전에 어렸을 때, 저도 그러니까 젊었을 때 우리 학생부 애들 했었을 때 학생부 중에서 막 이렇게 손드는 애들이 있어. 자기가 죄를 안 졌다는 거야. 정말 죄를 걔가 안 졌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나서 인간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걸 믿습니까? 누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으셔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 결국은 욕심도 죄의 삭은 사망, 다 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이퀄 사망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전부 다 죽습니다. 죽는 것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인 예수님밖에 없으셨는데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재판 법정에 서야 되는데 얼마나 억울하셔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죄 하나도 안 졌는데 깜빵을 간다고 생각하면 억울해요? 네? 그냥 억울한 정도예요? 미쳐 나 정도로 억울해요? 죽고 싶을 정도로 억울해서 진짜 어떻게 견딜 수가 없겠죠. 내가 뭘 잘못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여러분 깜빵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만약에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변명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까? 침묵하셨다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미혹하는 자라고 고발했습니다. 착하고 순진한 백성들을 미혹하여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를 이단자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성도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지 간구하려는 이런 완악함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 붙인 마지막 죄목은 또 사칭왕이라는 거예요. 사칭왕은 뭐예요? 왕으로 자기가 이름을 불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데 뭘 왕을 사칭했다는 거예요? 왕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칭왕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대적자들이 붙이는 여러 말장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유의 주시라는 겁니다.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날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왕국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허수아비들에게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사실 양심의 눈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빌라도가 어떻게 했나요? 양심은 있었으나 결국은 예수님을 구했나요? 아니면
결국은 사형에 처하게 되나요? 아유, 자기가 안 했대. 근데 자기가 구원해내지 못했어. 그러면 똑같은 놈이다.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도신경에 뭐라고 말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잘하시네. 사도신경 지금까지 전 세계인의 기독교인들이 입에 아직도 오르는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이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양심은 있었으나 그대로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양심이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구원해냈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사실은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원해내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왜 안 될까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원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쓰임을 받았어요. 쓰임을 받은 거예요. 안 좋은 쓰임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쓰임 받았어요.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쓰임을 받아도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종려 죽일 때 설교했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와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외쳤던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만 해도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칭송하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는 끔찍한 결말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도대체 왜 침묵하셨을까요? 헤롯이 여러 가지를 물었지만 주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변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 불러갖고 싹쓸이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었고 대답할 힘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말 못하는 어린 양처럼 순순히 그 시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영어로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려는 그런 언약을 지키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한 가지 외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그 고통의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매고 가십니다. 그 방법밖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이것만 여쭙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죄인들은 서기관들입니까? 대제사장들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빌라도나 헤롯입니까? 죄인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 못 박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많은 관중들은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인자와 비교할 수나 있습니까? 아무 죄를 짓지 않은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데 그 살인죄를 저지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만든 게 그런 관중들. 그러면 그 관중들이 큰 죄인입니까?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들만 죄인이 아니고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만 고난주간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사실은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매일매일 울상을 짓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지,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말을 할 줄 몰라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정말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소나 돼지나 다른 동물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면 몸부림치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특히 돼지는 아주 그걸 안다고 합니다. 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혹시 개 잡는 광경 보셨나요?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고 난리 나잖아요. 물론 요즘은 이제 그런 끔찍한 사건들 우리가 보기 어렵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공터에서 개 잡는 거 저 봤어요. 뭐 난리도 아니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양은요, 도살장에 끌려갈 때 정말 순순히 간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을 느껴서 그렇게 아는 건지, 자기의 죽음을 알면서도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양을 더 많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아무런 반항이나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아니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죽기 위해서 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 그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날마다 감사하며 내가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에게 그 멍에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그 멍에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떠안겨드리고 나는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여 그 십자가의 멍에를 내가 달게 지고 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희생의 놀라운 대속의 피를 날마다 마시고 그 피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잠시 쉬시고 간식 드시고